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때가 언제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언제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꼭 밤이 찾아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때를 늘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밤이 찾아온 분도 계실 테고 인생의 환한 낮에 거하는 분도 계실 텐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의 밤이 먼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낮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밤이 그냥 우연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임하셨던 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6장은 모든 그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죠. 이 에스더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재건하는 그 스룹바벨과 에스더가 활동하는 그 시간, 에스라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페르시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 포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인생의 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인생의 밤을 맞은 자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 6장의 큰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쏙닥쏙닥해서 도장을 딱 찍어 보니까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엎드렸고 유대 사람들은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하지만 진정으로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엎드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는요, 이게 엎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인생의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그 에스더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6장 1절이에요. 1절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보면 그날 밤에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수많은 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잠을 잘 주무셨어요?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번 깨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설교자라 한 3번 정도는 깨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퍽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났나? 딱 보는데 이제 시간이 1시간 전이고
또 어떨 때는 간혹, 정말 간혹인데 시간이 좀 이렇게 일어났을 때보다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럼 정말 아주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너무 급하게 막 오느라고 겨울에 이렇게 그 양복도 입고 코트도 입고 부랴부랴 딱 뛰어서 딱 도착해서 딱 강단에 갔는데 외투를 딱 벗었더니 상의를 안 입고 와가지고 와이셔츠로 그냥, 권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추운데 목사님이 그냥 그 파카라도 좀 입으시지 그걸 와이셔츠를 입고 한다, 안 돼서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 눈빛으로 이제 설교를 들은 기억도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여러 날 있죠. 근데 여러 날 중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뭐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여러 날 중에 그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밤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생의 밤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왕들이, 선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읽진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책들 중에서 왕의 행위를 기록한 역대 일기, 연대기를 딱 꺼내서 신하들이 읽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그런 공로가 묻혀졌던 그 페이지를 그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연대기를 읽을 때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는데,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 왕에게 알게 됨으로 그 실증을 통해서 진짜 이 모반의 음모가 진짜구나.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암살의 음모를 발견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혔단 말이에요. 그 수면에 묻혔던 그 모르드게의 행위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그 시간에,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연대기를 읽고 모르드게 행위를 같이 발견하게 된다. 이게 너무 우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우연이 섭리로 바뀌는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셔서 수많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맡은 설교가 그 시간이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단위에 서는 것도, 준비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쇼타임이 있고
나의 노력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쇼타임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선행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만이 이제 물거품을, 그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사람이 더 함정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은 악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계획과 악이든 선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든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쉽게 소위 말하는 카퍼레이드를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따면은 차 위에 올라가지 이거 하는 거 아시죠?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전 지나간 사람 손을 흔들어 봤는데 거기 타보진 못했어요. 금메달 따고 국위선양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한 바퀴 돌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있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됐는데 하만은 자기가 거기에 탈 줄 알고 헌물을 켰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인 거죠. 이상하다. 자신의 계획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부인에게 얘기했는데 부인이 모든 계획에 찬성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는데 이번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부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 읽어볼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게 부인하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세운 계획이 엎어졌다, 너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되게 치밀하고 두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편집증 같은 그 분들 계시죠? 그 어떤 사건을 곱씹어 보고 그 자꾸 시뮬레이션 해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게 굉장히 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인 거 말고 철저하게 기억하는 분인데 철저하게 덮어버리는 분이다. 여러분, 아말렉이 출애굽을 할 때 끊임없이 르비딤에서 괴롭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들고 모세가 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 승패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항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르비딤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죠. 아각을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르드게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 그리고 하만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단순히 모르드게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아말렉의 종지부를 찍는구나.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친구와 아내가 어머 안 됐다,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아내를 통해서 하만에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자마자 황급하게 순식간에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더니 어느 날
그날 밤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잔치를 두 번째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만은 너무나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잠을 뒤척여야만 되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로 지새우는 그날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쇼타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데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최고의 선임을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갔던 하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우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누구는 세워지고 누구는 바닥으로 꺼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거의 기준이 믿음이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있는 나를 알고 성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생의 밥은 찾아옵니다. 또한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렇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 있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계획대로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없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여러분 뜻대로 되어졌으면 여러분 정말 한나와 같이 늘 근심과 걱정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아둔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밤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제 어머니를 만나고 제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계획과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구나,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은 찾아오고 그 인생의 밤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